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을 조금 살펴보자면 AD 1세기의 선교적 환경, 헬레니즘, 로마 제국, 디아스포라, 그리고 유대교 개종자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어낸 대제국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로마 시대였지만 로마에서도 이 헬레니즘 문명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헬레니즘 문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렉산더는 곧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4개의 영토로 나뉘게 되어졌죠. 두 번째 이제 로마 제국이 있는데 헬레니즘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헬라 철학과 그 다음에 헬라어가 되겠습니다. 헬라 철학과 헬라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으로 가서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이후의 모든 역사 가운데 헬라 철학과 헬라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와 헬라 철학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로마 제국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인데요. 이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제국 내에서는 굉장한 평화 시기가 지속되어졌습니다. 이 로마 제국 내에서는 평화 시기가 지속되어졌다. 팍스 로마나 이렇게 하죠. 평화 시기. 이 평화 시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로마 제국에서는 여행이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유로웠다. 그리고 도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그런 말이 있죠. 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모든 길은 이렇게 로마로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도로가 로마로 통하는 그런 도로, 굉장히 도로, 그리고 교통이 발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로운 시기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거 사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운동이라고 되어지는데 유대인 디아스포라인데 사도행전의 선교 지역은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대상을 삼은 지역은 넓게 말하면 로마 제국과 헬라 제국의 영토의 모든 지역인데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선교 대상으로 삼았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중요한 것은 방금 보신 로마 제국 내에 이 앞에 보신 로마 제국 내에 모든 나라에 이 앞에 모든 나라에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제국 내에 있는 이 모든 나라에 모든 도시에 거의 모든 도시에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자그마한 소도시를 할지라도 거의 모든 도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선교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유대인 개종자 운동이 있습니다. 유대인 개종자 운동,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미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뭐 다른 말로 이방인들에게 그때는 이방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유대교를 전했던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가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어받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열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수업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제 기독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제 교회사 전체적으로 한번 개관해 보면 선교 역사로서의 교회사인데 제일 먼저 교회의 네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 첫 번째가 말씀 전파, 그걸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두 번째 친교, 코이노니아. 세 번째 봉사, 디아코니아. 네 번째 교육, 디다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파, 친교, 봉사, 교육. 이것이 바로 교회의 네 가지 사명이 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전파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네 가지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교와 도구인 교회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며 교회는 하나님 선교에 충실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존재한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것이 바로 아주 좋은 선교의 모델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비우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차이를 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런 차이를 극복하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사의 시대 구분으로 본다면 초대교회를 우리는 BC 4년부터 예수님 오신 날로부터 AD 70년까지로 봅니다. 여기서 보면 BC가 있고 AD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BC와 AD. BC가 뭐고 AD가 뭔가. BC는 Before Christ입니다. 이게 이제 교양이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이전, 이걸 BC라고 합니다. AD는 안노 도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입니다. 안노 도미네.Eft Lord, 주후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인데요. 그러니까 AD와 BC를 가르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AD 70년 예루살렘 함락 때까지를 초대교회 시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교회 시기 70년부터 590년까지를 고대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고대교회가 로마 제국 내에서 성장해 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교회 내에서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세교회를 1517년 종교개혁 때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중세교회라고 합니다. 다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을 종교개혁 시기 이후로 이제 1648년 베스팔리안 조약까지를 종교개혁 시기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근대 현대 교회 시기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이제 이게 지금 기독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게 기독교고요. 이제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이슬람교이고 이게 힌두교이고 이게 유교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불교고요. 이렇게 이제 갈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기독교고요. 그 다음으로 큰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그 다음으로 큰 종교가 바로 힌두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교가 되겠습니다. 불교는 사실 그렇게 인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뭐 불교도 이제 세계 3대, 4대 종교 할 때 항상 이제 들어가게 되죠. 네, 세계 종교에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 로마 카톨릭, 개신교를 다 포함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로마 카톨릭교의 개신교를 포함해서 그걸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것도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 할 테니까. 네. 자, 이제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또 이번 시간에 해야 될 내용들을 하게 되는데요. 제2장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가 있으면 제2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초대교회의 선교와 신앙입니다. 초대교회의 선교와 신학에서 헬라파 교인들과 히브리파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매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네 과부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거 7명의 집사가 모두 그리스 말을 쓰는 헬라파 교인들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헬라파 교인들을 세우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헬라파 교인들로 세웠기 때문에 아무런 불평 없이 이 사람들이 잘 이렇게 구제활동을, 봉사활동을 잘해서 교회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그런데 여기서 7 집사를 세울 때 헬라파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곧바로 이 히브리파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몰락해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예루살렘 밖에 있는 교회, 헬라 교회들이 점점 더 성장해 가게 됩니다. 헬라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헬라어를 쓰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점점 더 성장해 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구심적 선교관은 뭐냐 하면 이것은 구약의 선교관입니다. 구약의 선교관 할 때 구약의 선교관은 무엇인가 하면 외부로부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교관은 예루살렘이 있으면 이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심적 선교관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선교관이죠. 근데 이때로부터 신약의 선교관은
이제 달라지게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원심적 선교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교와 신약의 선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구약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구약의 선교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온 열왕이, 왕들이, 온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이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이곳으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게 시온사상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여호와를 보기 위해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선교관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선교관은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땅끝으로 밖으로 나가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파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지금도 선교가 구약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예루살렘으로 가자라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구약과는 달리 신약의 선교는 밖으로 땅끝까지 가는 선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로 시작된 복음이 300년이 못 되어서 정말 300년이 못 되어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이후에 로마가 이제 국교가 되게 되고 로마 전체가 다 복음화되고 된 이후에 이제 유럽이 복음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유럽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점차 아프리카, 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복음이 확산되어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공의 회의를 통해서 제거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음식 문제, 할례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러한 것들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없애줍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복음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와 타 종교 사람들 간의 그런 막히는 담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것이 공의회,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음식, 지금 여러분 할랄 푸드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이슬람교에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잖아요. 유대교에도 있어요. 그걸 코셔 푸드라고 합니다. 기독교에도 있었어요. 내가 유대교의 그 코셔 푸드라고 하는 그것을 따라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음식법을 없애버립니다. 어떤 음식도 먹어도 상관없다. 바로 없애버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할례 문제였는데 이 할례 이것을 갖다가 없애버립니다. 할례가 구원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래서 이 할례 문제를 없애버립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 문제를 없애버렸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할례 문제를 없앴기 때문에 여러분, 없앴기 때문에 기독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로 기독교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막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로마의 핍박이 있었지만 그 로마의 핍박을 잘 견뎌내고 외부로 이제 성장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인 박해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기독교 박해, 사실 로마의 기독교인 박해인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12사도들이 모두 다 순교하게 됩니다. 12사도들이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 사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였고요. 그리고 최초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도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였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사람도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집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7 집사를 세웠다 했는데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가 하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복음 전파에는 집사냐 목사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뭐 사도와 집사와 성도와 이런 것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도인이라고 했죠. 전도인. 많은 전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전도인들이 있어서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으로 전도를 했고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은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는 빠졌고 마띠아를 포함해 다시 12명이 되어졌는데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은 이제 끝까지 살았습니다. 물론 여러 위협이 있었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11명은 다 순교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대표적인 걸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베드로, 수석 사도였던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 자신이 순교한 곳에 세워진 것이 지금 성 베드로 성당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교황이 있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물론 이 로마에 순교한 사람이 또 한 사람도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베드로와 바울은 같이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한 곳에 세워진 것이 성 베드로 성당이고요. 바울이 순교한 곳에 세워진 것이 바울 성당입니다. 로마에 가보면 있어요. 저는 가봤는데 둘 다 있습니다. 로마에 둘 다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고요.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는데 일단 뭐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일단 목이 잘려 죽었죠. 그리고 한 사람 더 도마를 이야기하자면 도마는 인도 첸나이 마드라스인데요. 첸나이에서 순교했습니다. 내가 인도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 도마의 순교지를 뭐 여러 번 가봤습니다. 실제로 이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고 이 도마의 순교지에 말토마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도마는 이렇게
마태가 자기 복음을 전하던 곳에서 다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순교하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순교의 피가 흘려진 곳에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그냥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배경 속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웠던 가톨릭 1800년대 초에 수많은 정말 우리나라의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 성도들이 정말 많이 순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때 6.25 때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너무 많이 순교했습니다. 그러한 순교의 터 위에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럽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순교의 터 위에 교회가 성장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다음 시간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치워야 되기 때문에 잠시 치우고 네, 잠시 쉬겠습니다.